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에 관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이런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부인이 왕비병이 심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음식 요리를 해놓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그렇지? 하고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부인의 대답은 금상첨화, 활용점점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화자찬. 마음이 상한 이 부인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그 남편이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과대망상? 그랬더니 이 부인이 화가 나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금시초문. 이 남편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살아남으려면 이 부인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게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이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화내고 너 왜 도망갔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느냐의 대답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그 나머지 7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전에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와 있던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게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 소망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그가 죽어갈 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고 얘기합니다. 잔이라.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순교 속에서도 순교하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속에 부활의 주님, 부활의 기쁨,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했기에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밤새 안녕이시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부활의 다음 열매로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망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로 틈타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그래서 틈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죠. 가룟 유다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타게 되니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속에 예수 8년은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틈이 생기니까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세상에서 뭐든지 다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심도 팔고 사람도 팔고 물건도 팔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남편까지도 파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야. 야, 이런 시대,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당근에 보면 뭐든지 다 나와. 없는 게 없더라고. 뭐든지 다 팔아. 남편까지도 파는 세상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팔아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까지, 우리의 믿음까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로 틈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여러분들 분리되는 이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모른 채하고 여전히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는 이런 신앙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어 있고, 믿음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믿음만큼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고, 믿음만큼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전도하러 왔는데 또 전도하고 왔는데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병자도 낫지도 않고 귀신들도 안 쫓겨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왔어요. 아야, 우리 믿음이 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어떤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일해보려고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실패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 여러분들 6절에 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이 지름이 0.5mm 정도 되는 이 겨자씨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너무나도 작은 거죠. 0.5mm,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이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이 겨자씨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데, 이 겨자씨가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이 씨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크다 해도 여러분들 그 씨가 죽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씨가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어떤 거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저희가 화분에다가 화초를 키우는데, 알로카시아 그 화초를 키우는데 거기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검은 콩 6개를 수확을 했더라고, 집사람이. 왜냐하면 쌀뜨물을 제가 쌀을 씻고 거기다가 콩을 넣어서 밥을 지어요. 검은 콩을 밥을 짓고 이제 그 쌀뜨물을 어디다 줘요? 화분에다, 화초에다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화초가 까만 크게 큰데, 그런데
콩이 거기 하나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콩이 밥에 넣는 거 먹는 콩, 그래서 검은 머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콩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콩이 떨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요. 콩잎이 나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잘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니까 콩알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콩이었는데 심으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비록 작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의 단편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는데 거의 폐인처럼 된 이 청년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이렇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다리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좀 더 가니 어느 여인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한때 귀신 들려 미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길거리를 가는데 불량자가 이웃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막 싸우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 불공평에 너무나도 불공평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싸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고침받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쉽게 얘기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소망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아니면 죽어가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주가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겠다라고 내가 응답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뽕나무로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나무를 뽑아다가 저 강에다가 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보다. 맛이 가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할 수 없을 것 같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윤이라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고 하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말을 어부가 듣는 것,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 베드로 어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당신은 목수고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하고 예수님에게 면박을 줬다면 그는 그날 고기를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순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순종하면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배다시 하나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고 해도 빠지는 그 믿음이 너희의 믿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어느 가정에 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종이 있었죠. 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씨를 뿌리고 양을 치고 그 밭을 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수고했다. 저희 와서 저녁 먹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이 종에게 저녁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먹는 동안에 시중까지 다 들고
시중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너희들 밥 먹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양치고 밭 갈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루 땀 흘리고 돌아왔는데 거기에다가 주인이 또 상을 차리래요. 저녁을 준비하래요. 저녁을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또 옆에서 수종까지 들랍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좀 수고했다고 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아니면 야 나는 됐으니까 너희들 빨리 밥 먹어라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주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야속하고 야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 무익한 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 그런데 이 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은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고 또 거기에다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너 팔려 나가야 된다고 팔면 팔려 나가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잘한 일을 해도 주인이 칭찬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빨리 안 주세요? 뭔가 빨리 응답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그 종은 어떤 종?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종은 은혜를 입은 종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 나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그 감사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내 생명까지 드려서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저는 감사한 인생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인생의 절반을 선교사로 보낸 데이비드 리빙스턴 영국의 이 유명한 선교사님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나보고 희생했다고 얘기하고
헌신했다고 얘기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애썼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높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희생한 적도 없습니다. 수고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할 일을 저는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바로 이 겸손한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것,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너무나도 더 감사한 거죠. 설령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한 발자국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명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겨자씨와 같은 비록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을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